전이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이제 올해 저희 교회가 이제 1년이 조금 안 이렇게 그 정도 됐는데 처음으로 이제 장학금 뭐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죠? 장학금을 주는 그런 거를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교회 식구들 자녀들 중심으로 이렇게 올해 하고 내년도 아마 우리 식구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펀드가 어떻게 되느냐에 다르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펀드가 커질 때까지는 교회 식구 중심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장학금을 이렇게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하기로 하고 또 저와 제 아내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거기 회사에서도 이제 매년 올해가 처음인데 처음 하게 됐어요. 교회랑 같이 시작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보이는 교회보다 큰 금액으로 해서 장학금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재정을 이렇게 일을 해서 버는 거는 목적이 뭐 생활하는 데는 그렇게 저희 먹을 것만 딱 그렇게 하고 처음부터 저희 교회 전이 교회의 그 모토가 voluntary poverty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겠다는 거는 돈을 전혀 안 벌고 막 그렇게 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걸 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하면서도 그걸 받아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 부지 같은 것도 나중에 구입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먼저 작은 그런 빌딩 같은 걸 사고 싶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갈 때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 사람들 무료로 지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그게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교회 이렇게 빌렸으니까 막 TV도 없어지고 지난주까지 있었던 게 없어져서 막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요. 오면 올 때마다 그래도 불편을 감수하려고 그래요. 그런 예배당도 필요하겠지만 더 실질적으로 돕는 방법을 찾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우리 다른 식구 같이 멤버가 오면 장학금 사정이라 봐야 내년 다 주는 거거든요. 뭐 그런 거 없지만 하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주중에 다시 저희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미양 원장님 연락드려서 같이 이렇게 상의하고 이제 다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 나눠드리는 이제 드리는 식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른 목사님 조현성 목사님 수여식 네, 그거 하려고 그러고 조현성 목사님 모셔서 이제 말씀 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전이 소식은 그렇고요.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전적으로 20여 년 넘게 교회에서만 이렇게 잘 재정을 받아서 생활을 했어요. 유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뭐 목사가 유복해 얼마나 유복했겠는가 하겠지만 제 아내가 이렇게 절약해서 잘 살아가지고 저희가 참 그동안도 이렇게 많은 친구 목사님이나 아는 분들 많이 도와주면서 잘 살았어요. 부족했다는 생각을 별로 못 해봤습니다. 늘 하나님이 잘 먹여주셨는데 이제 제가 일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밸런스를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배운 게 뭐냐면 목사들은 사실 생활이 단순한 게 있어요. 목회자들은 사례비가 많든 적든 이렇게 특별히 기존 교회 몇백 명 되는 교회는 사례비 같은 게 문제가 없잖아요. 이렇게 딱 셋업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 그 하나님 섬기는 일, 또 하나님의 백성 돌보는 일, 그 공동체, 지역, 사회 돌보는 일 이런 일에 이렇게 헌신하며 살 수 있었어요. 저희가.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러면서 제가 잘 100% 이해하지 못했던 게 있다면 목사 빼고는 다 일을 하시면서 사는 분들 있잖아요. 남편이라든 뭐 어떻게 가정일을 하든. 저도 목회하기 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 직장도 다니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참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제 자신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럼 생활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더 좋은 일을 하게 일을 하고 또 반면에 돌아서서 그런 시간을 쪼개서 같이 나눠서 교회의 일도 해야 되고 영성도 닦아야 되고 이게 엄청 어렵다는 것을 제가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생각으로 늘 어렵지. 그래서 교회 식구들 전에 돌볼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막 지금 경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세탁소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지역 타국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세일을 해서 있는 분들이 어려워지는 분들도 많았고요.
여러 가지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골머리가 썩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제 목회자는 그런 걸 좀 덜 겪죠. 간접적으로 겪는 거예요. 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근데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얼마나 이것이 그 피부에 와닿는 일이고 삶이고, 그게 좀 제가 그런 면에 많이 배우게 됐어요. 지난 주간, 그전 주간에서 제가 먼지가 많이 나는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많이 나는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지를 막 먹고 기침을 하고 막, 그게 먼지 먹을 때는 제가 잘 모르고 또 일도 이제 처음 하니까 저는 뭐 용기가 있어가지고 마스크도 잘 안 쓰고 막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은 괜찮더니 제가 벌써 일한 지가 한 7, 8개월 됐는데 쌓여서 점점 폐 기능이 나빠지는 걸 느낍니다. 기침도 나고. 그래도 뭐 기도할 생각도 별로 안 했어요. 뭐 이거 없어지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먼지 많이 나는 작업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세멘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먼지가 나요. 세멘트 이렇게 섞으면 먼지가 막 폴폴폴 나는데 미세먼지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분들도 눈에 안 보이게 먼지가 많이 나고, 불도저나 중장비 하는 분들도 먼지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뭐 그 안에 앉아가지고 촉촉촉 하는 것 같지만 그 먼지가 오픈하고 일하기 때문에 다 들어오고 그 흙먼지 엄청 먹습니다. 아스팔트 할 때도 아스팔트를 깔기 전에 평평하게 작업을 하는데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아스팔트도 그 냄새가 아주 엄청나게 고약하죠. 조경하는 분들도요, 여러분 생각보다 먼지를 많이 먹습니다. 끝난 조경은 멋있지만 그 조경을 만들기 위해 파고 뭐 이거 그럴 때 먼지가 뭐 엄청나고요. 또 이제 옷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먼지가 많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이렇게 그런데 가보면 먼지가 많다는 걸 느껴져요. 근데 그걸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 거기가 일터니까. 그렇다고 마스크를 하고 있으면 여기 나머지는 다 마스크하면 돼요. 뭐 남들이 뭐라고 안 하니까. 근데 거긴 더더욱이나 어려워요. 마스크를 하고 일할 수는 없지 않아요? 또 의료 공장이 아주 심합니다. 우리 중남미에 많은 의료 공장, 또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에도 많더라고요. 거기에 의료 공장에 먼지 엄청나요. 또 고서적 판매상, 여기도 먼지가 아주 묵은 때가 막 엄청나고, 또 집을 이렇게 부수는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집이 서 있으면 폭파해서 없애든 아니면 포크레인 같은 걸로 이렇게 밀어서 없애거든요. 그럼 거기서 200년, 100년 된 먼지가 쏟아져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나는 걸 생각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 생각은 뭐 사람은 먼지로 만들어졌는데 먼지 좀 먹으면 어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 맞아요, 안 맞아요? 좀 맞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계속 그래서 먼지를 별로 안 무서워했습니다. 사람이 성경에 보면요, 이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이제 먼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흙은 뭐냐면, 흙은 아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 아다마, 일본 말로는 아다마가 머리거든요. 아다마. 근데 아다마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거기서 아담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아다마에서 나온 아담. 그래서 아다마, 그러니까 밑으로 들어가서 아담이 첫사람이잖아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내용을 보면, 여기에 땅의 흙으로라고 말했잖아요. 이건 아다마가 아니에요. 아담은 분명히 아다마, 땅의 흙, 그라운드라는 말인데 거기서 나왔다고 말씀을 하지만, 이 땅의 흙이라는 말은 아파르라는 말을 쓰는데 다른 말이잖아요.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 그거 있죠. 땅의 흙이 진흙이 있고 땅 위에 먼지가 막 해서 바람만 불면 샥 날아가는 그런 먼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파르예요. 그러니까 진흙같이 막 찰흙으로 막 이런 좋은 흙이 아니고 아주 미세해서 그냥 날아다니는 그런 먼지 같은 흙 같은 먼지, 흙먼지. 그게 아파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제가 마시는 먼지가 그거든요, 주로. 찰흙이 뭐 어떻게 우리 코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막 일을 하다 보면 막 아주 작은 먼지들이 막 떠올라가지고, 청소할 때 여자분들 청소 막 쓸면 옛날에 막 먼지가 확 그걸로 우리를 만들었대요. 그래도 그거 드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가지고 옷가게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작업 환경에 사는 분들은 가능하면
밖에 가서 심호흡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보호하셔야 돼요. 그 먹으라고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서. 제가 지금 쭉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서 니네가 뭐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을 막 먹어라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런 이 흙의 먼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데 이 생기가 breath, 성경에서는 breath라고 이제 영어 성경은 번역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호흡, 숨을 넣어줬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그것도 진흙도 아니고 말이죠. 찰흙도 아니고 먼지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조야하겠어요. 그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코에다가 숨을 훅 하고 불어넣어 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 생명, 그러니까 영체 뭐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번역은 생명이라고 되었지만 산 것 그런 말이에요. 산 것. 이게 이제 그 앞에 다른 말도 나오는데 새나 뭐 이렇게 만드실 때나 그럴 때 그 산 것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 번역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시면 산 것이 되었다. living thing이 됐다는 거예요. 영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이라는 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산 것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살았다. 자, 이제 여기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그 코에 생기, breath, 그거를 이렇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사람이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산 사람이 되었다. 그게 성경의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산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시켜주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먼지 얘기 조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어제 그저께부터 해서 이렇게 좀 많이 기침 많이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일 동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도 막 올라오고 막 그랬어요. 참고 막 그랬어요. 잘 모르셨겠지만 그래서 잔기침이 계속 나서 잠에 자다가 막 기침하고 그래서 좀 이거 주님 이거 안 되겠는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저께부터 해서 싹 사라졌어요. 지금은 그런 기미가 없습니다. 느낌이 있잖아요. 기침한다면 막 올라오잖아요. 그죠? 어딘가에서. 참 감사하고 제가 우리 식구들 다 그렇게 기침 없어지도록 이제 같이 기도할게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이놈이 돌아올 수도 있지만 하여튼 제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자기 같은 거 만들 때 보면요. 흙은 다 똑같은 흙이에요. 물론 그 성분이 좋은 흙이 있고 안 좋은 흙도 있겠죠. 그거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 흙을 누가 가져다가 어떻게 정제해서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어떤 건 항아리가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백자가 되고 말이죠. 청자가 되는 값이 엄청나게 나가는 것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재료는 비슷한데 누가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그 기술 그런 것들에 따라서 훨씬 더 고급품이 나올 수도 있고 아주 저가의 형편없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바이올린 같은 것도 그래요. 물론 좋은 나무는 뭐 산꼭대기에 뭐 무슨 고산지대 나무가 좋다는 말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나무들은 거기 많이 있겠죠. 근데 그 나무를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깎아서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만드느냐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는 비슷한데 누가 만져서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뭐 동물들이나 뭐 다른 식물들이나 많은 걸 만드셨는데 동물들도 우리와 유사한 흙 같은 걸로 만드셨을 텐데 그러면 그것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나님 만드셨지만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질이 다른 것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걸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어떤 거를 주셨냐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이게 이제 오순절 때에 처음 성령이 임할 때 얘기예요. 기도를 막 하는데 이제 기도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건 바람 소리가 막 휙 하고 들면 들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어요. 이렇게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영체시니까. 그런데 그분이 지나가실 때, 행하실 때 나는 소리나 자연에서 그것이 비춰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이 계심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성령은 이제 바람 소리가 나면서 막 거기에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확 내려와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하나씩 탁탁탁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와서 사람들 머리 위에 불 같은 게 막 있구나. 불이 있다는 게 아니라 불 같은 것들이 막 한 사람 위에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눈에 성령이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의 그 임재가 보인 거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초반에는 다른 언어, 그러니까 외국어를 말하는 그 방언을 많이 받았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주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필요한 걸 주는데, 그 당시에는 뭐가 필요했냐면 처음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120여 명 처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외국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줘서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오고 예루살렘에 찾아올 때 그들에게 전파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주로 누가 찾아옵니까? 예루살렘에 절기 때마다 오는데 누가 찾아오죠? 예루살렘에 누가 옵니까? 1년에 3번씩 절기 때? 유대인들이 오잖아요. 유대인이거나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생각은 가장 먼저 누가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이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사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로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아람어를 모르니까 그들에게 말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다른 언어로 말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고, 그보다 먼저 불의 혀같이 그들에게 보여 임하게 되어서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Holy Spirit, 이거는 그 호흡이라는 말로 이렇게 같이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게 호흡인데, 다시 그래서 리빙 띵이 되었는데, 산 것이 되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그런 그 산 사람들에게 다시 새로운 계획을 불어넣어 가지고서 이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보십시오. 이 구약에 있어서는요 성령의 사람들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나 아니면 어떤 선지자, 이런 사람들만 성령의 사람들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다 마음에 그냥 믿음을 가지고 신심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방법들이 다 달랐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오면서, 신약시대를 여시면서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구약 때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었던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제사장도 있고 그러니까 평신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통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람들의 제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매개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냐면, 성령으로 주님을 통해서 누구나 주님 그 보혈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제사장같이 된 거예요. 이거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런 제사 제도가. 그러면서 성령으로 모두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나 평신도나 어떤 구분이, 이렇게 신분적 구분이 없어요. 근데 구약에는요 100% 신분적 구분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제사장, 선지자와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너희들은 정결해야 되고, 그들은 말이죠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 대제사장이 그 성막 안에, 가장 지성소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고 죄를 질 수 있죠? 그러면 그 안에서 들어가는 순간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성소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늘 그 들어갈 때는 허리에다 끈을 묶고 들어갔어요. 죽으면 끌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는 그렇게 엄중하게 요구하면서도, 그리고 다른 신분을 유지하게 했죠. 그렇지만 신약시대에 오면서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산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 성령의 시대를 여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바꿔주셨고,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나는 목사님은 더 믿음이 좋아야 되고 나는 안 좋아도 돼. 이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더 이상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성령을 주시고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는 목회자로서 또 제 아내나 저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느 누구보다 더 가까이 섬기고 믿고 따르려고 애씁니다. 그건 저희들의 책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라는 거, 그리고 어떤 신분적 차별은 있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평가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다시 그 호흡이 두 번째로 그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우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나가면서 그릇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릇. 바리새인들에게는 겉은 깨끗이 하지만 속은 아주 시커멓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아주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그 겉을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 그래서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은 아주 좀 영적으로 보이고 신령해 보이고 말이죠. 그렇게 보이고 또 행동도 그렇게 해요. 막 시장 통해서 막 기도하고 말이죠. 막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마음 속에는 악독과 욕심이 가득했대요. 음탕한 것이 가득했대요. 그러니까 겉은 깨끗한데 속은 아주 더러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봅니다. 예전에는 이 제사장들이 아주 이렇게 그런 외적으로 보이는 신분상의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누가 그러면 내적으로 온전하고 성실해야 됩니까?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도 교회 나가고 말이죠. 이렇게 남들에게 나는 뭐 교회 직분 있고 말이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안에 더러운 것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더 더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축복은 많이 주시고 교회에 복 받으러 나오는 분들이죠. 우리도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믿었어요. 그죠? 몸이 아프다든지 가정이 어려워졌다든지 이럴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참 많고 우리도 지금도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병도 낫게 하시고 복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말이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그분의 성품이니까요. 그것이 처음엔 매력이 되죠. 그렇지만 들어와서 우리 모든 사람이 안으로부터 보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보배로운 그릇으로 변화되어서 내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으로 정결해져서 바깥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내적에 안으로 채운 것이 없으니까 행동으로 바깥을 깨끗하려 했지만 마음속에는 악한 것들은 없어지지가 않았지만 성령의 시대는 성령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안으로 들어오죠. 마음 중심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을 정결케 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그것이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손대는 것마다 우리가 행하는 것마다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릇에는 겉과 속이 있는데 우리는 먼저 안으로 속으로 성령이 오셔서 속으로부터 겉사람이 변화되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더라도 겉사람이 속사람은 정결해졌더라도 겉으로까지 연결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뭐 재정적인 유혹이나 혹은 어떤 육체의 유혹, 세상의 많은 유혹들 때문에 혹은 태만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분명히 성령은 받았는데 이것이 밖으로 전달되지 않아서 나의 삶은 여전히 나태하고 부끄럽고 욕심 부리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중적으로 늘 자기 자신을 겉도 깨끗이 해야 되면서 그거보다 먼저 안이 깨끗해지고 이 성령을 우리 안에 받아서 안으로부터 겉으로 깨끗하게 돼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을 그릇으로 비교하는데 그릇은 천한 그릇도 있고 귀한 그릇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 한번 보죠.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맞는 말이죠. 토기장이가 진흙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게요 이 로마서의 말씀이
위로도 되고 또 우리를 이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세상에 다 어떤 막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고 영적 파워를 갖기를 원하고 뭐 치유의 능력을 갖기 원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모든 목사들이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목사마다 다 자기에게 맞는 분량의 믿음과 사역을 주세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목사 아니라도 보통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맞는 그런 인생의 길을 만들어 주셔서 그냥 누구나 다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고요. 누구나 다 장관이 되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의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나 다 가정주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맞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하게 쓸 그릇도 만들고 조금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느 집에 갔는데 김치를 담궈야 되는데 그 집에는 황금 그릇밖에 없어. 그럼 그 김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황금으로 막 항아리 같이 만들어도 그거보다는 정말 그 항아리 깊은 항아리의 맛은 장맛은 항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금은도 귀하고 말이죠. 저 항아리 저건 뭐 요즘 많이 비싸지만 요즘 항아리 되게 비싸더라고요. 뭐 저건 별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에스프레소를 마시는데 말이죠. 그 다랭이 있지 않습니까? 다랭이. 금다랭이에다가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실 수 있겠어요? 못 먹습니다. 그 금이라 해도 못 먹어요. 에스프레소 커피는 조그마한 아주 콩알 만한 장난감 같은 잔에 마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목적에 맞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목적에 맞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간의 기준에 저건 크고 이건 작아. 저건 귀하고 이건 못해. 그건 인간의 기준입니다. 여기서 귀하다, 천하다라는 말은요. 우리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한 건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대통령이어서 아니면 뭐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재력을 가지고 뭘 가지고 힘을 쓰는 게 귀한 거예요. 누가 세상에 그런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귀한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 아주 가난해서 지금 이제 너무너무 외롭고 슬프고 괴로워서 오늘 밤에 내가 세상 목숨을 끊으리라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가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내가 너 생각해서 오늘 전화했어 하면 그 말 듣고 같이 얘기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자살하려는 충동을 막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작은 거 하나에 마음이 확 열리는 법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하다 천하다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일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가치 판단을 바꿔야 된다. 자 이제 이렇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저렇게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이 귀하다 천하다는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가장 귀한 것이고 세상적으로 귀하다, 세상적으로 높다, 크다, 능력 있다 그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눈으로 보실 때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성령.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 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분이 보배예요. 우리는 그분을 우리한테 받는 우리 그릇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물의 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동물에게는 혼밖에 없고 영이 없어서 동물에게 가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특별히 택하셔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어떤 그릇이든지 물론 뭐 그릇 자체가 같이 나가는 게 있겠죠. 그런데 그 그릇보다 그 그릇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가장 소중한 거죠. 아무리 좋은 도자기 같은 큰 게 있다고 해도 거기다 쓰레기 잔뜩 담아놓으면 그건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뭐 투박하고 별거 아니고 뭐 그저 거라지 세일에서 한 1, 2불 주면 살 것 같은 것에도 예쁜 꽃을 잘 갖고 놓으면 아주 멋진 화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릇이 우리 스스로 볼 때 조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말이죠. 하나님 눈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눈에 그러지 않아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몸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공부를 좀 덜 했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뭐 못하는 게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서 그 하나 볼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그 볼 때마다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장애인들이나 요즘 그런 사람 없지만 혹은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거나 낮추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과 기쁨을 다 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처음에 먼지에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산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려오면서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려면 먼저 성령님을 구해야 되죠. 다 성령을 받으신 줄 알지만 혹이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성령을 임재하게 초청하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안에 다시금 이미 성령을 받은 분이라 할지라도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한 주간 나가셔서 우리 자체가 명품이 되고 그리고 그 명품 안에 보배를 담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많고 잘난 사람, 또 멋있고 예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은데 어떻게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매일같이 돌보시고 만져주시고 닦여주시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오늘 인생의 여정에 이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골짜기도 있었고요, 많은 장애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셨고 살려주셨고 치유해주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저희를 도와 또 저희를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남은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엽고 가장 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수갑절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 주셔서 그들의 인생의 큰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몸에 여전한 부분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혹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몸에 질병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것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우리의 몸을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주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지력을 주시고 또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는 곳곳에 필요한 곳마다 하나님께서 임자하여 주셔서 이 시간 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사업에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상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렇게 팀하우스 미니스트리 시작하면서 하나님 처음으로 장학금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팀하우스 미니스트리가 하나님의 일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또 생명을 살리며 또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소중한 예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로 모셔드리기를 원하며, 또 그 성령님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또 사랑하는 전 세계 각각에 퍼져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특별히
박해받고 위협받고 고통당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